한 주도 잘 보냈었습니까? 이제 완전한 봄입니다. 이 봄에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봄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작년쯤에 한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그 교회 규모는 한 100여 명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제주도에서 100여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있어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면서 그때 교회에서 약간의 분란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은퇴할 준비를 그 교회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은 작은 아파트에 사셨는데, 외도로 말하면 광도비라 동네 아파트에서 거주하셨는데 한 20만 원이 힘을 하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거절 방이 집이 없으니까 목사님들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말하면서 연세를 좀 약간 연세는 교회에서 보조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많이 안 맞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떠나기도 하고, 지금 거의 반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 저희 교회는 우리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제가 은퇴할 때 어떤 걸 준비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준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보십시오. 저희에게 장모님 계셨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약간의 유산 남겨놓았어요. 이 교회 땅이 큰 천원에게, 작은 아파트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우리 아내 세 명에게 이렇게 유산 남겨주셨어요. 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우리 자아내 이 세 명인데, 또 형제들이, 여동생이 제일 못 살고 여동생이 안타까우니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 중에서 아파트에 지분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4명이 되면 얘들 보면 광도 빌라 정도의 아파트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죠. 우리는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멍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감당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 이후의 삶이, 그리고 제자 공동체도 아무런 준비가 됐잖아요. 이제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새 포도주 통하듯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제자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제자 공동체로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떠나간 이후에, 자신이 떠난 이유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겨우 하루 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사실을 마음에 두고서 예수님은 땅에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내 자신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공부하셨어요. 드러냈었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조금 있으면 유대 지도자에게 붙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이 모든 죄 때문에 그 죄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다 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예수님은 흔들림없이 그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의 신기라 개인적으로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어요. 엄청난 중압감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오늘 같은 본문인데, 내가 심히 고민하다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큰 중압감과 굉장히 힘듦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나약한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할 정도로.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새로운 질서에 맞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기초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성전을 바꾸시며 그 성전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지금 세우시고 계십니다. 성전은 세워질 표징이며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세워질 교회의 기초를 지금 그 밤에 세우시고 계십니다. 기초를 놓으시는 거죠. 자신이 떠난 이유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삶을 세워간다는 거, 그 다음 세를 이끈다는 거, 이때는 정말 마음이 강인해야 돼요.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끌 수가 없어요. 특히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마음이 강인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으면 끌 수가 없죠. 흔들리면서 돼요. 지도자는 흔들리면서 돼요. 확실한 기준하고 흔들림없이 다음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도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얼산투되고 이 험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나타나서 하신 말씀합니까? 두 가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했으니까 너는 두 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세대 준비하고 새로운 세대 이끌어갈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먼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교회를 속하는 게 예수 마찬가지로 마음이 강인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지도가 필요하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 따라가는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끌어갈 지도자들, 그들 마음이 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들이 되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준비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예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누가 들어왔죠? 사탄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사탄이 침투했어요. 그렇게 지금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는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는 전혀 흔들지 않죠. 어떤 시련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경에도 흔들지 않도록 세워져 주시죠. 받아먹어라. 그래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세워져게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있으면서 흔들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6월절은 정말 가장 큰 명절이에요.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구가 사방 각지에서 순례자 오니까 거의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실제 예루살렘 인구가 많아봤자 10만 명이 있을 건데 10만 명이 되든 말든 그랬 정도 됐을 건데 6월절이라는 그 명절에 예루살렘 오는 인구가 거의 막 100만 명쯤 모였다 말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6월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그 노예에서 풀려서 자기의 생명이 구원받은 날이잖아.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받고 자유인이 된 그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자신들이 살아나 자신들이 자유를 얻은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날이에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나 6월절 아무리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날이라 할지라도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고 새로운 땅을 주어주고 이제 소장농에서 사장농 지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한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그건 너무 쉬운 거죠.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 진정 하나님 함께 사는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그 6월절을 그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6월절 마찬가지 성찬을 지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념하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 최초의 성찬이 끝났어요. 그리고 매일 제자들과 함께 가는 감람산을 이동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갈 때 사탄의 하수인이 된 유다도 군인을 이끌고 어디로 출발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감람산으로 출발해요. 유다도 예수께서 이 마차를 마치면 어디로 갈까 알았어요? 감람산에 갈까 아셨어요. 왜냐면 예수는 습관대로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머무르셨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에서는 유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에 유다도 군인들을 끌고 감람산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유다도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은 정말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합니까?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금 기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상황에 맡기는 그 시간을 갖고 있죠. 그것이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의 시간이죠. 정말 중단 시간, 마지막 가장 엑기스 같은 중단 시간을 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나를 위해서 말해 기도 좀 해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이 부탁이, 야, 내가 십자가에 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고통을 면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는 제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게 받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에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류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로 원했어요. 즉 예수님과 제자가 마음이 하나가 되기 원했어요. 영적으로 교류하고 영적으로 그러면서 하나가 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의 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밤에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곧 일어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분위기가 엄숙한 동서다르게 뭔가 좀 엄숙하고 뭔가 좀 다른데 뭔 일이 있을 것인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죠. 그러다 들어도 시간은 점점점 다가와서 죽음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깨어있기를 요구하셨어요. 깨어있기를 요구하셨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가복음에서 이 시간, 이 순간을 뭐라고 기록했더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있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도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만큼 연약한 인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순간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잠을 자야 될 이유는 너무 많아요. 제자들도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너무 많이 피곤해요. 지금 시간도 또 잠잘 시간이에요. 시간도 지금 잠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또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피곤했고 바빴고 일은 계속 밀려줘.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잘 이유가 참 많았지만 제자들이 쉬어야 될 이유도 많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함으로써 다음 새로운 시대를 준비된다는 그 예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잠을 잔 것은 이런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준비를 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승강한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는 무엇을 시작됩니까? 기도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통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 함께 십자가를 피하자. 함께 피해보자. 뭐 이래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를 달라서 피해보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한 마음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그때 그 장소 그 시간 무엇을 위한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모르면 당연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제자들뿐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타 올라갈 때 사람들 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봤었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단지 감정적으로 슬퍼서 우는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에게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해소를 하라. 새로운 시대에 살아 너희 자녀들을 해소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까지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예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새로운 존재를 나타내시고 새로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동행한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 같은 말이죠. 동행하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동행하는 사람끼리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여행 가보면 그 사람 안다고 그러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 알아주는 거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여행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 여행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워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일한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나 혼자 하고 말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 명만 있더라도 그 어떤 일도 힘들잖아요. 한 놈만 지금 내 마음이 딱 통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죠.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마음을 통한 예수가 이쪽으로 교류하는 바로 그걸 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과 서로 동행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어둠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영적 어둠에서 계속 묶이는데 옛날 그 질서 속에서 옛날 질서 속에서 그냥 다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있었지만 그 구후 질서 옛날 질서에서 계속 묶이는 거예요. 낡은 포도주 먹고 좋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힌 거예요. 3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둡죠. 마음도 어둡죠. 어두운 귀로가 되었죠. 제가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제자 끊임없이 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높은지 않는다. 끊임없이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 들어와서도 누가 높은지 알겠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메시아인데 이제 왕이 될 건데 누가 죽여주지 않겠습니까? 누가 국민 총리되고 누가 되고 내 되고 막 이런 거 지금 온통 그 같은 영적 어둠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말하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의 그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예요. 우리도 잊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를 즐기지를 못하고 새로운 시대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시편 기다 말할 거예요. 너가 여호와를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를 맛보아할지라고 말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미 구약시대에 있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로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분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동행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왜? 어두운 눈으로 부질서 속에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조사하고 여기가 조사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요. 근데 얘가 예수 믿고 저보다 조금 나아지고 도덕적으로 좀 나아지고 좀 뭐 생활도 좀 나아져서 그냥 이게 좋아요. 뭐 이거는 만들고 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정도 가지고 예수 믿는다. 이 정도가 새로운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는 다른 모든 종교 다 있어요. 저희 가서도 있고 성도가 있고 모든 종교 이 정도는 다 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뛰어나야 돼요. 그 정도로 만족한다는 건
정말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하찮게 있는 거예요.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 그 소중한 시간에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참을 자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시간에 뭔가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을 불렀고, 뭔가에서 자신들을 제자로 세워주셨고, 뭔가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뭔가에서 많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소중한 그 자리에서, 그 인생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문제죠. 비당이스의 제자들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에서 우리를 부를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저도 돌이켜보면 아마 하루에 돌아다녀서 벌써 한 5번 내 목숨을 살았을 거예요. 그 아차한 순간 참 많아요. 생명 연장시키고, 또 많은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뭔가를 했었는데, 그 뭔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눈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단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사람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살아가고 있는 참 내 자신 참 문제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멍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그 순간 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동안에 이기신 마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다. 땀이 떨어지니까 뭐가 제대로습니까? 핏방울 제대로. 의학계만은 실핏줄이 터진 것 같은 거죠. 절박한 새로운 시대를 맞을 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이 새로운 시대에 열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3년 동안 함께 갖고 함께 성장시키고 진짜 한날의 그 맛들을 맛보게 해주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지금 그걸 감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워 죽겠습니까? 군중수기 그 친밀했다고 생각했는 데서 나 혼자구나. 정말 형제고 정말 친밀한 거에 좀 느끼고 그래서 살았는데 실상을 보니까 나 혼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십자가에 감당해야 될 그 죄지, 그 죄지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서 근데 하늘에 기댔어요. 아버지 하시겠다면 이 자녀에게 옮겨 없었어. 그 자는 죄의 짐이니까, 죄의 대가니까 이 잔을 옮길 수 없었어. 아버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자라도 뭐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이고 덕주고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은 없어. 아버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어디에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겁지 않다면 내가 그냥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 뜻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감당할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 당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도 지금 벅찬 거예요. 벅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우리 자녀의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는 거 벅차지 않습니까? 벅차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벅차냐 벅차. 얼마나 벅찬지.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막 욕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됐겠냐, 망할까, 막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이걸 바꾸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벅차요.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 너무 벅차요. 너 그런 거 다 치고도 내 자신이 지금 내 마음의 이 심령, 이 찌꺼기가 막 온갖 작동사에 내 찌꺼기들, 온갖 도는 것들, 천국세는 벅차지 않습니까? 무거운 얼마나 벅찹니까? 이
이거 그냥 간단하게 믿음으로 그냥 하나에서 이루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도 이것을 기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뭐 비교 선생에 놓을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벅찬 일을 감당 안 되는 일을 그냥 그렇게 살면서 감당하겠습니까?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아마 창창 청년 시대와 이제 결혼돼도 많은 시대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무거운 일들이 있을 건데 그냥 멍하게 어찌 되겠지 뭐 잘 되겠지 너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도로 된 거고 천사들은 그런 예수는 힘써도 꽂죠. 그 말은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누가 그 기도를 도와준다는 겁니까? 천사가 도와줘요. 우리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하시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출발하고 기도를 출발하고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의 봉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원했죠. 완전히 고치시기 원했죠. 특히 심령이 폐악한 자들, 병든 심령들, 이 폐악한 세상들, 이 완악한 세상 얼마나 완고한지 예수님 진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소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내 속에 가득 이 시체같이 가득 차 있는 그 인생들 보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여러분, 우린 기도는 정말 무기력해 보이죠. 정말 나약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죠. 예수님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전에 제자들 불러모죠.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제자들이 많다.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제자들이 막 할 일 많아지죠. 구제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너무 불안해지니까 제자들이 중심 못 잡으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그리고 일꾼들 세워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이런 일은 당신들 하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조직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진짜 힘 어디서 나오는 거? 말씀과 기도 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집사들과 그 교회 일꾼들은 밖에서 열심히 주의 사를 감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한시 동안도 깨울 수 없느냐? 한시 동안도 깨울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그래요. 정말 이 소중한 시간, 정말 이 소중한 장소 써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그냥 잠시 좋은 걸로 끝나고 말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 뭐 해야 돼? 막 한마디도 너 다음에 십자가를 따르면서 이렇게 해라 한마디도 안 했었죠. 단지 내 마음을 좀 알았다. 내 마음과 같이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자. 아버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좀 바라보자. 온 세상에 나는 아버지 마음,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하는 너희들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와닿은 세상이요. 정말 폐역한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조차 종말을 원하는 세상이요. 얼마나 낙한지 알 수 없어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회, 이런 문화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썼어요. 기도의 삶을 썼어요. 아니 모든 것에서 예수님 시작할 때 뭡니까? 기도하시고 제자들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사역을 시작할 때도 모든 뭐부터 기도부터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능력의 사람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 앞에서 이 피해간 세상은 새로운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전부터 좀 나은 세상이고 완전히 다른 세상, 질서가 완전히 변해버린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꾸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능력이죠. 다시 우리에게 돌아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능력,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는 능력,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능력이 뭔지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물들던 이 약한 세상을 새롭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 속에서 이 세상은 바뀔 거예요. 그런 품을 줘서 그런 그 집의 자녀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돼요. 그런 소중한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 기도하지 않고는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 그렇게 계속 잠만 자고 있을 거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말하면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 기도로 물을 주는 사람들, 세상에 기도로 물을 줘야 되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 물을 주는 사람들, 기도로 물을 주는 거예요. 기도로 세상을 바뀌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장소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죠. 이제 우리는 고난중앙과 부활주를 앞두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이에요. 온통 북동방에서나 방송들은 다 그런 내용이고 그런 찬송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지나지 않는 부활주를 되길 바래요. 2024년도에 고난중앙 부활주가 우리 전혀 다른 새로운 눈이 열리는, 새로운 마음을 정말 다른, 마치 애벌레가 꽃에서 나와서 나비가 된 그렇듯이 우리 생각과 우리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놀라운 부활주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부활을 찾아가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시겠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금요일밤 기도를 하지 않고 수요일날 하는데, 수요일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평일에 힘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고난 중에는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특별히 또 새벽 기도하죠. 아마 4월 10일부터가 될 겁니다. 4월 10일부터 될 겁니다. 그 주간 미리 말씀드린 것은 미리 한번 마음을 결심하시고 시간을 조정하시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지 않아야 될 못 나올 이유도 참 많아요. 참 많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정말 간절히 해보자는 거죠. 정말 벅찬 이 삶, 정말 감당하지 못한 벅찬 삶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한번 두자는 것이고 한번 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도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고 출발입니다. 그런 마음, 기도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다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